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풍성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자를 꾸짖고 계십니다. 나단의 비유 앞에서 다윗은 진노를 합니다. 딸 같은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부자가 빼앗은 것에 대해서 그가 죽을 자라 사형을 언도하고 배상해야 된다 배상을 판결하죠. 나단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여 꾸짖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내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느냐, 얼마나 잘해주었느냐. 사울에서 손에서 구원하고 집도 주고 아내들도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에게 맡겼고 부족했으면 이것저것 내가 안 주었겠느냐. 그런데 왜 이런 악을 행했느냐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그 악행의 원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칼로 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내가 같은 형벌을 주겠다. 우리아의 복수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칼의 저주가 내 집에서 영원토록 멈추지 않을 것이다. 칼로 죽였으니 말이죠. 아내를 빼앗았으니 내 아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리라.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사무엘하 13장, 16장, 18장에서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윗이 심은 죄악들의 결과를 그대로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다윗은 왜 이 같은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성경은 명백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를 지은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업신여긴단 말은 경멸하다, 멸시하다, 모욕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한순간 자기가 왕인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힘 있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을 모욕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사람 다윗의 실체인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은 사무엘서 전체의 요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 여겼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경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왕 되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죠.
통치에 순종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 형벌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이 회개의 시를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깨진 마음이란 얘기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자신을 깨뜨리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축복의 생애였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말씀을 따라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을 가만히 있다가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본능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순간인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2장 3장에서 모든 교회들에게 후렴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들은 만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믿는 만큼 순종하게 하사 순종하는 만큼 복되게 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는 시편 119편 마지막 단락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며 풍성한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의 금요일 밤이 되시기를 또 하루 종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